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삶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만큼일지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자신의 힘과 의지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오늘 가버나움의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게 되셨을 때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문에는 좋은 소문 그리고 긍정적인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소문, 안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좋은 소문이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소문이 나면 부자도 가난하게 되고 잘 되던 사업도 안 되게 되고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소문이 나는가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껏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자한 소문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건 몸을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하나 써본다면 아마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콩나물 시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오늘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이 되어졌고 소망이 되어졌고 그 소문은 이 중풍병자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신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열정을 이 중풍병자에게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소문은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 가정에도 언제나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 교회에도 언제나 들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고 그 소문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들었으니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주는 소문을,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좋은 소문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문이 나고 생명에 대한 소문이 나고 천국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다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연결고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고 만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 낳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열정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불어서 이 중풍병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4명의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저는 그 4사람들을 편의상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에게까지도 이 소문은 소망을 낳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문은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듣고 생각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것이 꿈이 되고 소원이 되고 열정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오늘 이 소문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문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소문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낳고 우리의 열정과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그 소문,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열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된, 열정을 갖게 된 그들의 마음은 이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처음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고 열정을 가졌을 때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갈새.
이 중풍병자가 만난 첫 번째 장벽은, 첫 번째 장애물은 자신이 갖고 있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뇌졸중, 다시 말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어떤 때는 언어도 잘 구사되어지지 아니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들을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못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 또한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중풍병에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온몸에 마비 증세가 되어져서 자리보전하고 누워있는 삶입니다. 아주 심각한, 아니 어찌 보면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꿈과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생겼을 때 그는 이 가장 큰 장애물 때문에 어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자리보전하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리보전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4명의 친구들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의 손에 가장 큰 장애물인 자신의 중풍병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렵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손에 들려져서 상에 들려진 채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4절 말씀에 보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어렵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문제는 자신보다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간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 의해서 상에 누운 채, 상에 들려진 채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이 중풍병자로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어찌 보면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친구들은 이를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중풍병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왔는데 이들은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아니 어찌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꺾을 수 없었고 그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이 요즘처럼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진 지붕이 아니라서 뜯어내기 쉬웠다고 가정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을 뜯어낼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뜯어낼 때 나는 흙먼지 때문에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들 가운데 상을 달아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정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뜯어내고 그 뜯어내는 순간 일어날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소란한 것들도 역시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열정,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그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를 더 이상 절망과 포기로 몰아넣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문으로 시작되어진 것들이 소망과 열정을 낳게 됐고, 그것이 마침내 기적을 낳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장애물,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물, 지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통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 나올 때 들고 나온 중풍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올 때 들려왔던 그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들려져 왔던 그 상을 들고 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자신의 인생의 남은 생애 동안 풀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질병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질병의 문제와 더불어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하셔서 구원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5절 말씀해 보면 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인 질병 앞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도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인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보여져야 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져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그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열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버나움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종일관 그 기적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열정의 기초도 예수님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니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니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